오늘은 선한 가정에 임하는 은혜, 선한 가정에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재앙이 무엇입니까? 핵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이 무너지는 재앙이 가장 큰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저기서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으니 지금은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설교의 황제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을 떠나 있을 때 가장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간조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땅에 있는 천국이다. 그런 땅에 있는 천국인 가정이 없으면 그런 사람은 이미 지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정 문제 전문가들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은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인생의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돈이나 학위나 친구나 직장이나 취미나 쾌락에서 찾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직장만 있으면 결혼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노총각, 노처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노총각과 노처녀들은 행복하기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가슴에서 나간 내 갈비뼈를 다시 찾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외롭고 괴로운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그 현대인들과는 달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모든 악을 다 버리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허락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자로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먼저 1년 동안 결혼한 건수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4년 전인 1994년 한 해 동안에 결혼한 건수는 43만 건이라고 했습니다. 43만 건. 그러나 작년에 결혼 건수는 겨우 21만 4천 건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24년 동안 결혼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건수를 보면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이혼 건수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로 가정 위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결혼 건수는 21만 4천 건인데 이혼 건수는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10만 7천 건이라고 했어요. 이혼도 젊은 사람들만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30년 이상 오랜 세월 동안 결혼한 분들도 황혼 이혼이라 해가지고 황혼 이혼도 한다 그래요. 그것도 작년보다 올해가 10%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20년 이상 결혼했던 분들도 이혼하는데 그들의 이혼 프로테이지가 37.2%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이 안 되고 결혼하다가 4년도 안 되고 이혼하는 사람들은 19.8%로
두 번째로 많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괴로운 건수는 줄어들고 자녀 숫자도 줄어들고 이혼 건수만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대의 가정 위기를 인식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이라고 하면 자녀를 많이 낳으라, 번창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자녀를 낳되 최소한 2명은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야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37편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이 의인과 악인들의 마지막 결말을 보고 노년에 가서 기록한 간정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악을 행하면서 살았던 악한 자들과 그 악한 자들의 결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선을 행하며 살았던 선인들과 그 선인들이 자손들이 받는 은혜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윗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까? 다윗 자신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다윗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같은 자들을 다윗은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악인인 사울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부르던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그 노래를 듣고서 사울이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남도 아니고 자기 사위가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 시기심 때문에 악한 자 사울은 자신도 죽었으며 그 가문조차도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그런 사울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지만 그를 악하게 죽이지 않고 선하게 살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엄청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의인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들은 버림을 당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의인들은 그 자손들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약속. 그 약속은 어디에 있는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해주신 약속을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조심해서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바로 앞에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악한 자는 꾸어가지만은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라는 말씀과 함께 악한 자는 궁핍해질 것이며 의인들은 풍족해질 것이다라는 말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복을 받되 항상 선하게 삶으로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루 종일 은혜를 베풀고 남에게 꾸어주기 때문에 자신이 복을 받으며 그 후손이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그 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의인들을 보호하여 주기 때문에 그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는다.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는다. 그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다. 땅은 이 땅도 땅이고 천국도 땅입니다. 이 땅과 천국도 차지하는 복을 받는다. 세 번째로는 그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요?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된다고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어야 한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입은 항상 지혜로운 말이 그 입에서 나와야 한다. 그 입에서 지혜로운 말이 항상 나와야 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혀는 정의를 말해야 한다. 그 결과 그 걸음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라야 의인이 되며 그런 자라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떠나서 항상 선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복을 받아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되기 원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악을 행하면 영원히 복을 받기는커녕 영원히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할 때 7명까지 아내를 두는 것이 법으로 허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7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자기 집에서 와서 지내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내도록 딱 계획을 세워 놓는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오늘은 이 마누라, 내일은 저 마누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집에 와서 살다가 가게 만든다 그래요. 그런데 돈이 많은 남편은 50만 원 정도만 위자료로 주면 언제라도 아내하고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래요. 50만 원만 주면. 어떤 돈이 많은 남자는 73살까지 살았는데 결혼을 몇 번 했느냐? 25번이나 결혼했다 그래요. 자녀를 83명이나 낳았다 그래요. 그리고 세상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결혼한 부인은 나가 13살이었다고 그래요. 참 엉망이지요. 여러분, 2명 이상의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아내를 한 명만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2명 이상 아내를 가진 자는 악한 자라요. 그런데 2명이 아니라 1000명도 가진 놈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솔로몬. 그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더 있어요. 3000 궁녀를 데리고 산 놈도 있어요. 백제 의자왕. 그 놈도 망했습니다. 더한 놈이 있습니다. 9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라센 제국의 왕이 있었는데 그 놈 이름이 뭐냐? 압둘 라만 3세. 압둘 라만 3세라는 놈인데 그 놈은 마누라가 3321명이었어요. 49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자녀가 616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살았지만은 평생 동안 행복했던 날은 14일밖에 없었다 그래요. 마누라를 2명 이상 데리고 사는 자들은 망합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남자들 가슴에서 나간 갈비뼈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 개가 돌아오면 갈비뼈가 서로 부딪혀서 가슴이 피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 가정의 실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의 마누라, 며느리를 깜을 찾으려고 갔다가 자기 마음에 들면 며느리를 삼을 여자를 자기 마누라로 만들어버리려고 해요. 또 어떤 때는 자기 아내의 언니나 여동생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도 한다 합니다. 또 어떤 오빠는 여동생을 부인으로 맞이하기도 한다 합니다. 이렇게 도덕이 무너진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루 종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티끌만큼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3가지로 자세하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그 입으로 항상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3번째로는 그 혀를 가지고 항상 정의를 말함으로써 실족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만 살면 모든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모든 후손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부부가 몹시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를 아낌으로써 그 부부는 항상 행복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자 집안에서 자손이 귀한 집안에서 빨리 대를 이을 아이를 놓으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나쁜 법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법이 있느냐?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혼을 해도 좋다. 그런 악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법을 이용하여
집안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 법에 의하여 빨리 이혼하라.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라. 집안에서 강요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부부는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가 그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생님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각각 그 부부를 따로 불러가지고 귓속에다가 따로 어떤 말을 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을 만나고 난 다음 날 남편은 친척들에게 통지를 했다 합니다. 어르신들, 우리 부부가 드디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척들이 몰려들었어요. 말라고 몰려들었습니까? 이혼 파티를 해주려고 몰려들었어요. 한참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파티가 끝나갈 무렵에 남편이 맨 앞으로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들, 우리 부부가 이혼하는 것은 서로 싫어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이혼하는 것이므로 우리 아내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도록 제가 이혼하는 우리 아내한테 아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이혼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이혼 선물 하나 주는 것은 괜찮겠지요? 아내가 그리하라. 어른들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아내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위로해 주고 싶소. 이제 우리 집을 떠나는데 당신이 조금이라도 섭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이 가장 갖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주고 싶소. 어떤 것이라도 요구하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고 있다가 대답하기를, 여보, 제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잠깐 동안 멍청히 서 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덥석 그 아내를 깨안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그 파티장은 마치 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친척들이 그 부부의 깊은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잔잔하게 박수를 쳐주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연히 그 이혼은 취소가 되었다. 그 후에 그 부부는 몇 년 더 살다가 드디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한테 어떤 해를 끼쳐도 안 되고 끝까지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을 베풀려 했던 그 과정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대를 이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그 나머지 엄청난 축복을 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되리고 하면 어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매일같이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변화가 선한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늘 악한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때에 가정을 항상 은혜가 임하는 가정으로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 풍습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데 절대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 입으로는 지혜를 말하면서 살아야 한다. 세 번째는 입술로는 그 혀로는 정의를 말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 걸음걸이가 실족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면 모든 가정이 선을 행하는 선한 가정이 됨으로써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손들이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충만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